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장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중요한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 중요한 전달 사항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단락별로 보았을 때 꼭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3절 말씀과 4절에서 9절 그리고 10절에서 19절 말씀으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각 단락마다 그 단락을 시작할 때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4절과 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1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의 말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도리어 또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했는데 뭐 해라는 겁니까? 뭔가를 행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1절에서는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행해야 한대요.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인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드려야 한다.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인데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임무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임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그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12사도가 6장 2절 말씀을 근거해 보면 자꾸 할 일이 많아진 거죠. 사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뭘 제쳐놓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공계를 일삼는 것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무언가 해야 할 일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점점 뒤로 간 겁니까? 말씀 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많이 했던 겁니까? 공계를 일삼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나누어 주는 일, 섬기는 일, 봉사의 일, 교제의 일,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자꾸 뒤로 가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웠는데 이 7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7 집사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4절 말씀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우리 주위에는 학식이 뛰어난 지도자 혹은 큰 능력의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많이 확장되는데 크게 이바지를 했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볼 때 그분들 중에, 그 어르신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훌륭하신 목회자를 따르는 자들을 또한 실망시켰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훌륭한 목회자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목회자로서 끝까지 목회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말씀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이 아닌 그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 지금 우리를 이끌어갈 리더십은 높은 학식이나 또한 큰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충성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능력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가장 우선되는 사명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 말씀 앞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하는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시고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또 생각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생각나시고 어떤 말씀이 지금 내 귓가에서 들려지고 있고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노크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떠한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 이후에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너희로부터 출발한 사랑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랑도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을 너희가 해야 한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나의 허다한 모든 죄들을 덮어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그분의 허다한 죄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먼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죄 안에 속해서 살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이제는 죄에서 자유하고 삽니다. 그렇게 자유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덮어주고 살 수가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내 안에 일하고 계신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지금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그분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은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부단히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코람데오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때때로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로 결단하고 그것에 민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게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 그게 우리가 평생에 살아가야 할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양식인 그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우리의 영적인 삶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 묵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또 분투하며 애쓰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